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어젯밤에 참 어제는 굉장히 잠자는 게 무겁고 피곤하고 이제 밤새 또 이제 고민할 것도 있고 이게 잠이 잤는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 아침 6시 일어나서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뭐하고 선교사님들 모여서 6명이서 이제 아침에 강의 듣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또 심령이 이런 이제 은혜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아침에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무슨 자연에 가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희망과 영감의 원천, 용기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독입니다. 중독. 모든 사람이 무엇에 다 중독돼서 살아가요. 그죠? 중독을 다른 말로 addicted, 뭔가에 들러붙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집착이라 그러는데 집중하는 건 좋은데 집중이 지나치면은 이제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도구인데 수단인데 우리가 그 도구와 수단에 이게 붙들려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컴퓨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건데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문화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시간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그 속에서 향유하는 거지 돈의 시간의 노예. 어떤 또 이런 이제 사상이나 신학도 그게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주도적인 삶을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잠시 방황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런 뭐 사람 좋아하니까 뭐 세상적인 거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여자도 좋아하고 노는 건데 놀다 보니까 이제 또 돈도 좋아하고 도박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하면 중독인데 도박이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서 정당하게 여러분이 노동을 하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가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지나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집중하고 집착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그건 이제 성도 마찬가지죠. 이성도. 여자를 사랑해야 제가 이제 결국 한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넷 낳고 사는데 30년 사는데 사랑해야 내가 사랑도 받는 겁니다. 당신이 간단해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도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가 나를 또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사랑하고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돈도, 건강도. 주신 생명을, 건강을,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그냥 뭐 오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내 몸을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오용이라 그러고, 과도하게 사는 것을 사용하면 남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되는 거. 그러면 이제 서로 이 균형이 깨지죠. 불행해집니다. 재정도, 건강도, 부부관계도,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나 중독은 잘못된 건데, 우리가 뭔가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뭔가에 이렇게 붙들려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뭔가에 이렇게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돼서 살아갑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힌 사람. 은총이 뭐예요? favor, 뭐 호의, 비유하다면 햇살이에요. 햇살. 하나님의 햇빛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unconditionally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게 은총이에요. 뭐 이게 선물이라 그러죠.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은총의 햇살. 이 은총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addicted or I am captivated by Almighty God and His favor.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려서 내가 살아간다. 이 은총의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는 뭐예요? 이제 업보 우리가 많이 뭐예요? 인과론. 과거에 지은 업보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다, 타락했다. 그러면 인간의 죄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면 벌써 종말이 왔어요. 응? 그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대기가 오염이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태풍과 지진과 질병을 통해서 계속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이런 이제 창조와 구속의 역사.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심판하고 그냥 딱 해서 그냥 정리해버린 그 말인데,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의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unlimited, God is unlimited.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His plan is more higher than you have.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His favor is stronger than your problem. 은총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적이지. 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인과론, 업보사상. 그건 은총의 시각이에요. 율법의 시각이다. 은총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타인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해가 뜬다. 그죠? 먹구름 뒤에도 항상 햇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잠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도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공존합니다. 고통과 어둠과 시련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기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희망의 태양이,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잠시 구름에 가려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만 쉬어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잠시만 쉬면은 지구가 좀 빨라도 안 되고, 빨리 돌아도 안 되고, 늦게 돌아도 안 되고, 우리하고 태양하고 지구가 가까워지면 다 그냥 타 죽고, 좀 멀어지면 다 얼어 죽고, 조금만 빨리 돌아봐요. 이거 다 충돌합니다. 이런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will이 있어요. God's will. 보이진 않는데 unseen but it is God's will. 이 역사를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막 선택하고 막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사시길 바랍니다. I am captivated by His favor,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내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편에서 수용하는, accepting, receiving His grace. 이걸 grace라 그래요. 아무리 햇빛이 비춰도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건을,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보여주시고, 누구나 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카리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누구나 다 초청을 해서 특별한 은총이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거예요.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회의주의,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Jesus is in me, with me, for me. God is in me, with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안에 존재하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은 나를 위한 거다.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자족한 거예요.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만족 없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쌓을수록 사람은 불안해. 그러니까 막 김정은이도 그러고 시진핑이도 그러고 호위병이 10만 명이에요. 근데 다 권력에 있고 독재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권력이 올라갈수록 권력의 속성,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뭐 높은 데 올라가고 정상되고 세계 1위가 되고 뭐 있어요. 산에 올라갈수록 기압이 올라가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대기가 불안정한 거예요. 너무 높아지는 거, 뭐 최고 정상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다 고독하더라고. 1등하고 뭐 천재가 되고 스타가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 내 안에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타인과 이제 비교하는 게 사라집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던가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10조 원이 있어. 잠이 편하게 자지나요? 원하는 걸 막 밤새도록 먹나요?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여러분이 매일 차를 한 대씩 사고, 집을 사고, 예를 들어 매일 뭐 여러분이 향락을 위해서 하다못해 여러분의 그냥 뭐 배우자를 바꾸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빈곤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권력을 자꾸 쌓고 올라갈수록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때 참 평안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I am satisfied with nothing. 가진 게 없어.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27년 걸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타인과의 비교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타인을, 이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불행한 이유,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죠? 그 자신도 용납이 안 돼. 자꾸 후회하는 거야. 좀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투자를 더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뭐 좀 더 할 걸. 껄껄껄 하다가 인생이 다 갑니다. 은혜로 사는 거는 오늘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서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잖아요. 이게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뭐에 붙들려야 되냐? 이제 사랑에 붙들려야 돼.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We are born to bless another. We are born to love another.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하세요. 정말 고독해요.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그것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사랑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30년 사는데, 장혜련 선교사예요. 장씨가 윤씨보다 기가 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I am captivated by my wife. 제 아내가 저를 놨으면 벌써 깨졌어요. 그 여자가 강합니다. 저를 수용하고 저를 포용하는 거지. 수용이 안 되면 그냥 내 그릇대로 하려고 담아내려고 그러면 수용인데, 이거 전체를 그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내가 도량을 좀 넓혀서 도량으로, 아량으로 담아내는 걸 포용이라 그래요. 포용력. 그 여자의 포용력, 자녀를 낳고 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제 아내가 그런 포용력이 커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세니까 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손을 놨어. 포기했어. 벌써 깨졌지. 그래서 이런 붙들려서 사는 삶이 이게 복된 삶입니다. 저를 내조해 주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내조해 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나를 붙들고 사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고 내가 이제 내 자녀가 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아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삶. 저희 아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 사랑, 부모님 사랑.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붙들리는 건 이제 사명에 붙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업의 목적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때만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런 사랑에 붙들려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어둡고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